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주역들에게서 배우라. 첫 번째, 성경적 성별의 표준이 된 프랭크 노리스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역들에서 배우라. 성경적 성별의 표준인 프랭크 노리스를 알자 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존학교에서 출간된 책자 중에 부흥의 주역들에서 배우라는 책의 제목을 인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양식을 오늘부터 삼고자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말씀 보존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라오디케아인의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또 마음속으로 초조해지거나 느슨한 믿음의 생활을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가족과 친척들이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을 버려두고 오늘 불러버리면, 지금 이 순간 불리면 우리만 나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어쩔까, 이 근심 걱정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코앞에, 눈앞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 오실 때 가깝다라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되면 문 열면서 오늘 주님 오시나? 지금 날 부를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여러분은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까이 있어도 그러는데 옛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이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더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늦어지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배교 시대가 됐을까요? 1611년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오고부터는 많은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00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자유주의와 합리주의와 공산주의와 행대주의 등의 영향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NIV나 RSV나 이러한 개혁개정 성경 등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배교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신학교와 대학들이 이렇게 강단을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D.L. 무디와 샘 존스와 그리고 빌리 선데이까지
이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이들을 위해 싸워줄 선교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라일리 모드레케 햄과 디한, 그리고 찰스 플러와 밥 존스 시니어, 그리고 프랭크 노리스 등을 준비해서 표교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적 성별의 표본인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 부흥을 이룬 에드워드 킴벌과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한 F.B. 마이어와 윌버 체프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였던 복음 전파자 빌리 선데이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선한 믿음의 족적을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대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러커만 목사님과 또 이성호 목사님이 우리하고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성별의 표본이 된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던 그러한 부흥의 주역자들은 필라델피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죠? AD 1500년에서 1900년도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이때는 교회의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는 1900년도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주님의 오실 때까지가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라오디케아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시대 복음의 주역이었던 대표적인 분이 프랭크 노리스였어요. 여러분도 느슨해지가 않은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의 지금 믿음을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시 결속하는, 마음에 결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노리스는 1877년도 미국 엘리베마주 데이드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에 우리 지금으로 하면 전라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사역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랭크 노리스는 10살 때에 엘레베마주가 어디가 있냐면 미국 남부지방 멕시코와 이렇게 이제 접경한 그런 지역이에요. 열린 한 침례교 붕집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엘레베마주 딕슨 및 근처 시내가에서 침례를 바로 받았던 것입니다. 10살 때 복음 전도 집회에 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역시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침례식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이후 프랭크 노리스는 침례교회 운영하던 베일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 및 학위를 취득하게 되죠. 베일러 대학교는 텍사스주에 있는 웨이코에 위치한 1845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침례교회예요. 침례대학교였어요. 미국 종합대학 79위 정도에 오르는 명문대학교였어요.
저희 성경침례교회도 훌륭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우는 전당이 있죠. 우리 송진석 형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죠. 그 프랭크 로리스는 22살이 되던 해에 어느 시골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일 때.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끼워 넣어 주시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그 마을의 인구보다 많은 2배나 되는 800명의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1500년에서 1900년대까지는 필라델피아의 시대는 복음의 열린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도 잘 전파되고 이렇게 많은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모아놓으면 백이 흩어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넓은 문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좁은 한 사람이 이 안에 성경침례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성경침례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세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남침례교 신학교에 신학원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2년 만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죠. 신학원을 졸업한 프랭크 노리스는 댈러스에 있는 맥키니에버 뉴 침례교회를 담임하면서 13명을 1000명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한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그래도 13명에서 출발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프랭크 노리스와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부흥이 왔는가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킹제임스 성경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순간 최종 권위로 알았고 뭐 이렇게 빛나는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냐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의 감정이나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넓은 문이 아니고요. 지옥문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유주의 영향력이 미국 전역에 그때 당시에 펼치고 있었습니까?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유주의 영향이 심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읽기 쉽다고 변개된 성경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끝까지 그때 당시에 고수를 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호함과 축자적 영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에 축자적 영감이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축자적 영감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기까지 했어요. 축자란 말이 뭔습니까? 축자. 옮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실랍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자적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신학교들이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만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대학교 보면 우리나라에도 신학교 보면은 신학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학과 인문과 경영학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는 성경만 가르치는 살아있는 그런 신학교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프랭크 노리스가 1900년대에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물결이 교회를 쓰러뜨릴 때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성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현대주의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 쓰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땅도 개혁개정, 한글개정 얼마나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다 굴러 가버렸어요. 비슷한 거 나오면 좋다고 또 굴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전천년주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후천년주의를 믿습니까? 무천년주의를 믿습니까? 전천년주의를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이 진정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천년주의.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다윗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프랭크 노리스의 목사의 믿음과 우리는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리 밀레니엄이에요. 예수께서 지상에 그분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프리 밀레니엄 주의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없는 왕국을 기대하는 것은 태양이 없는 대낮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프랭크 노리스 일출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라고 해요. 후천년대주의는 인간의 목표인 평화회의를 사용하며 인간의 정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6,000년 동안 그것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세상은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퇴출시키고 교육으로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 정부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평화는 오직 한 인격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격, person, 한 인격, 그 인격은 누구실까요? 오직 한 인격이 오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서 이사야 한번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남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정부 천년 왕국을 수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영원히 화평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철업으로 오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임 때 조상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카이사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지상에 세워질 날이 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지금 옮겨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천년주의자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자적으로 믿고 문자적으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를 했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프랭크 노리스 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셔야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있으면 마음들 다 읽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너 뭔 생각 가지고 있어? 너 뭔 생각 가지고 있어? 지금 뭔 생각 가지고 있어? 다 읽어버릴 것이에요. 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미래도 그때는 모든 걸 다 나타나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러분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이미 있고 있을 것이고, 왜 이미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관계가 없어요. 다음 시간이 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 그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버릴 수가 있겠죠. 구약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 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대환란 때 어디 피해 살다가 대환란으로 넘어온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을, 천년왕국에 넘어온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함께 통치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도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전천년주의를 그래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교회의 존립 목적이, 있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왜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도화된 제도권에서는 이런 설교가 없기 때문에 엉망으로 지금 만들며 후천년주의를 믿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즉 개개인의 혼들을 구원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우리와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세상 일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기에 거짓 교리를 붙음으로써 성별을 내다버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별이란 단어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의미도 제일 깊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천년주의 신앙을 소유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또 1911년 켄터키주 원주버러에 개최된 한 부흥집회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부흥의 불길이 교회를 휩쓰는 것을 보고, 파급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들을 이겨오는 전처기지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지옥의 두려움에 관해서 강력히 설교하기도 했는데, 꼬박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지옥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어떨까요? 다 가버릴 겁니다. 당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케이트스 목사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불타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설교를 전언했던 것이에요.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예수님께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8번의 지옥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전주성경 침례교회도 한 번씩 지옥에 가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긴박함을 전하기 위해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사역이 강력한 지옥 설교로 바뀐 점에 반감을 느낀 집사들은 노리스 목사를 해고시키려고 모임을 가졌어요. 전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맨 지옥 설교만 한다. 듣기 싫으니까 저 목사를 해임시켜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죠. 집사들이.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먼저 그들을 모두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었고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교회의 철저한 독립성을 믿었어요. 지역교회는 침례받은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어떤 국가나 기구나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간섭을 받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간섭받 너무 좋은 간섭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교회예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전주 지역교회에 전북 지역에 전주 성경 침례교회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 감사를 우리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친히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목사를 통해 그분을 뜻을 이루어간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목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의 말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말씀이 양식이 선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당시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자유주의의 누룩으로 물들어버린 남침내 교회의 어떤 간섭이나 영향권을 거부할 수 있던 것이에요. 남침내 교청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받았는데 안 돼.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성경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침례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한다면 우리는 교단도 없지만 그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예요.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역량만큼만 운영하면 돼요. 없는데 더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만큼 주셔서 이만큼만 이러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주시면 또 그의 은사에 맞춰서 하면 돼요. 과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이 실정에 딱 맞는 우리 성도를 이곳 전북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처럼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말 여러분 믿음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추면 올바른 믿음과 행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적인 성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흔들린다. 그것은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안 했는 것이에요.
성경에 정확한 믿음을 뿌리를 내려면 성경을 알고 그러면 정확한 성별의 지식을 가져버리면 이거 마귀 공격이네.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흔들리라는 것은 나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지도 않고 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상실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성경의 애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허수아비 교인들이 되고 허수아비 교회로 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해요. 아무 성경이나 공부하면 됩니까?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려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믿음의 뿌리 정확히 쓰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 바른 말씀 한글 김진 성경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성별과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벽여의 물결이 지금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교만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함에 이를 수 있는 성품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깊은 저변의 뜻을 알고 바른 믿음을 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4장 13절에서요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15절까지 할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이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어떻게 성장하라는 말씀까지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 필요한 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 안에 눈앞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최종 권위로 삼게 주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한 성도는 성별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게 돼요. 성별이 뭐지? 보통 사람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답을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성별,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 성별할 것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별을 해야 할 것들을 너무나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에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복음을 이끌었던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와 성별된 삶과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오후에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또 고난과 역경과 어떻게 왜 총을 쏴서 살인까지 해버렸는가, 그러고도 왜 무죄평결을 받았는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또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